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맞냐? 또 금지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냐? 세상 살아도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와도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손해도 많이 봐야 하고 세상과 단절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은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쉽냐? 그냥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세게 믿거나 최선을 다해서 믿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쉽냐? 또 복음이 왜 쉽냐? 예수 믿는 것이 쉽고 복음이 쉬우면 공부도 쉽고 사업도 인생도 쉬워집니다. 이것은 복음과 신앙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도 과소평가라는 것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들다, 하나님이 부담된다, 말씀과 기도가 부담되고 나는 너무 힘들고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인생살이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늦게 오려고 하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피신해야 되는데 교회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탈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진정한 감사와 행복감과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억만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알고 보면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답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하나 답 하나 되게 쉽기 때문에 머리 나빠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왜요?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외울 것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돈 없는데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복잡하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고 답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괴범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착해도 성실해도 똑똑해도 소용없는 것은 붙잡힌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관절염이 있어, 간경화도 있어, 두통도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붙잡힌 게 문제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인데 다른 답은 없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괴 당해가지고 아이가 유괴범에 딱 잡히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다.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인간이 짐승이 아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의 모든 궁금증과 갈등은 해결됩니다. 인간이 짐승이 아니다.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왜 행복 없냐?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내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지원받았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원받았다는 이 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하나님 어디 있냐? 봤냐? 만나봤냐? 그냥 살다가 밥 먹다가 뭐 오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잠깐의 쾌락은 있어도 행복이 없어. 왜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여러분, 물고기의 문제는 뭡니까? 물 떠난 게 문제잖아요.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떠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물이 싫다. 내가 꼭 물에 있어야 되냐? 나는 저 넓은 세상에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물을 찢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고기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가 수억만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죽는 순간까지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고달프냐? 수억만 가지 문제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그 문제에 붙잡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고 인본주의고 인간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했는데 집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나한테 들어와 보니까 내 안에 귀신 그하기 좋게 수리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이에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인간의 노력과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문제는 드러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가 아니고 그것은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문제로 일으킨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과학자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학업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수억만 가지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발달하면 문제가 줄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 사는 시대에 모든 것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훨씬 더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인 것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많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답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 실패도 신앙 실패하는 것도 이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받고 유명한 정치인이고 유명인사인데 인생 실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가 복잡하고 많은 것 같고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전도할 때 어떤 데는 상대가 부담될 때 있습니다. 나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이다. 말에 있어서는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언변력이 뛰어난지 도저히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하는데 치고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답 하나밖에 없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가지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전도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고 선교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말해야겠다. 이 사람의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이 사람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겠다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가하는 곳, 그래서 복음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리지 않았다면 기도가 어떻고 말하지 말라. 다 거짓말이다.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바른 기도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 논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단어이고 얼마나 큰 비밀인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쭉 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온다. 그러면서 뭐냐? 쫓아낸 것까지 얘기해요. 응? 스자의 자식이 낳았다. 그런데 한 형제다. 배는 다르다. 그래서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뭐만 모르냐? 언약만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 언약.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우선. 왜 여자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남자의 우선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입니다. 남자의 피를 받지 않는 여자의 우선.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제 다음 주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날 아니다, 틀린 날이다, 뭐 태양절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한 가지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수억만 가지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은요 쉽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자꾸만 뭐냐 지나가는 거 다 잡아 당겨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 많이 있지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착해도 문제요, 똑똑해도 문제요. 굉장히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유괴범에게 붙잡히면 그 착한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응? 여러분 감기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공부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나쁜 자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문제다. 얼마나 쉽습니까? 유일한 문제, 하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2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옛날 이야기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이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마귀에게 속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그때부터 원죄와 지옥의 배경이 시작된 영적 문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매일 하고 숨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여러분 지겹습니까? 그럼 지구를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매일 밥 먹고 매일 물 마시고 매일 잡는 거 지겹다고 안 해요. 일상입니다. 그냥.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그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창조 원리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누림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선악과다 보면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이 육안이 열리니까 뭐요? 벌거벗은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요, 인간이 행복하면요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읽어봤죠? 인간이 타락하는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몽땅 다 저주받아. 그래서 제일 악한 게 뭐냐? 인간입니다. 제일 독한 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때문에요. 약육강식이 생겼다고요. 인간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과 피조세계가 다 행복한데,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떠나면서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와 행복 원칙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나무가 뿌리 뽑혔다면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그 원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고, 그 문제의 내용은 마귀와 지옥과 원죄인데 눈에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면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저 사람이 원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는 행복한 척 가면을 썼을 뿐이지 실제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모를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고 그 해답이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모르면 오늘 성경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안경을 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경을 끼면 영적 사실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거리로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육안이 밝아져서 육신적 종교 생활합니다. 이 교회 오니까 돈 내라 그러고, 헌신 일해라 그러고, 봉사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읽어봤지만 창세기 3장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율법에 붙잡히고 당연히 율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 돼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고 신앙을 배웁니다. 잘못 배웠지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럼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또 배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서운 벌 주는 하나님이 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서 죄를 지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건생활을 게을리하고 교회 헌신 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친근하고 친하고 다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치인데 인간의 수치는 하나님 떠난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가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가 인간의 유일한 수치이지 다른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잠깐 가렸는데 햇볕이 나니까 나무 잎사귀가 말라서 수치가 다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 인간이 만든 종교, 인본주의,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인간의 그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한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모르면 육안만 밝아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에 막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냐?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도 결혼하는데 그 꽝입니다. 아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브람 시대 때도 남자들끼리 결혼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했다니까요. 요새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낳는 아이, 그 남자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기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언약을 막바로 창세기 3장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 처음 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침하였더니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게 인간의 방법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옷을 입혀줬는데 바로 가죽옷, 이게 복음이에요.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데는 인격을, 열심을, 윤리를 강조하고 어떤 데는 떡을, 건강을, 자식과 명예와 성공, 사업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비를 강조하기도 하고 사회운동을 강조하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방주 사건, 노뱀 사건, 유월절 사건, 바벨탑 사건, 성경에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각종 기근과 재앙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훌륭한 왕부터 저 밑에 노예까지 이상한 사람, 추악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똑같지 않고 성경 각 권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의 다양성인데 성경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복잡하고 힘듭니다. 별의별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다양성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한 줄기 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핵심입니다. 그 언약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한 줄기 맥입니다. 이 한 가지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5구절만 알면 성경 한 권 다 안다.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성경의 토픽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옵니다. 왜 나오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 선지자로 오신다, 제사장으로 오신다.
신약이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1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쉽죠?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거를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다양성 가운데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답, 다양성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서 생긴 한 가지 문제, 이게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교회에 오면 왜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불신앙이 생겼냐?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어쩌다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냐?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늘 속아요. 사단에게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노아 시대에는 방주만이 한 가지 답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것 말고는 그 어떤 것 답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먹는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별일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문제잖아요. 답은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이 뭐냐? 피 바르는 것.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답. 광야 생활하면서 없는 것 많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 쳐다보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그 사막 가운데서요, 얼마나 많은 불뱀, 그러니까 독사 가운데도 독한 독사,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버리니까요, 독이 퍼지가 다 죽어요. 불신앙하니까. 그때 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 장대에다 매달아. 그리고 쳐다봐라 그래라. 쳐다보는 사람은 뭐래야? 살더라.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뱀에게 물려서 어떻게 이 독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 주사도 없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그 은혜 받은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안 믿으니까 실컷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사람 말 듣고 그거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아 버려요.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뭐 꼭 우리가 뭐 말씀 붙잡으면 뭐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느냐? 여러분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언약 붙잡으면 살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2023년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만남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건 문제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뭐예요? 오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결하세요. 그게 쉽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입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아담과 후손들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것저것 설명한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전부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지 보조적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종교의 일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서 생긴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것을 몰라서 문제가 왔고 세계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모르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많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억수로 많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무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여러분들 평생에 누림의 언약의 성취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